일상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발 감염도 이어지고 있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팬데믹 시대의 교회는 인도주의적 박애 정신과 과학 정신을 사회에 나타내고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6.25 전쟁 당시 부산에 모여든 피난민들의 애환을 고스란히 간직한 부산 아미동 은촌교회 건물이 도로 확장 공사로 결국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70년 전처럼 천막교회로 돌아간 목사와 교인들은 잔해를 모아 교회를 다시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총이 지난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총회를 법원이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김모 씨 등 한기총 임원 3명이 한기총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상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가운데 교회발 감염도 이어지고 있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15명으로 보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검사량의 영향으로 주 초반엔 확진자가 적게 나오다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 반복되며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외출과 모임이 늘어나고 전파력이 강한 해외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곳곳에서 일상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교회발 집단 감염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전 대덕구의 한 교회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은 주변의 다른 교회로 이어지며 모두 1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일 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같은 교회 교인과 가족, 지인에게 전파됐고 첫 확진자의 아들이 다니는 다른 교회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교회 내에서 코로나19가 번진 것인지 가족 간 감염 뒤 교회로 퍼진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 교회와 관련해선 지난 1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교인 6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7명이 됐습니다.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구 소재 교회에서도 이달 초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각각 31명과 15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 역학조사 결과 일부 확진자가 증상 발현 후 예배에 참석했으며 마스크 착용 미흡과 예배 후 소모임 활동, 도시락 섭취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예배 후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종교시설 내 소모임으로 인한 전파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배 후 사적 모임은 좀 자제해 주시고 증상 발현 시는 예배에 참석하지 마시고 즉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교회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피로도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한국 교회의 방역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팬데믹 시대에 교회는 인도주의적 박애 정신과 과학 정신을 사회에 나타내고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장통합총회 문화법인이 마련한 문화목회간담회에서 연세대 김학철 교수는 19세기 말 콜레라가 창궐한 조선에서 당시 선교사들과 교회는 신분과 계급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 치료하는 인도주의적 박애 정신과 의료과학에 기초한 치료와 방역에 나섰다며 과거 팬데믹에서 오늘날 가져야 할 자세를 일깨웠습니다. 김학철 교수는 또 인간이 자연과 분리돼 생존할 수 없듯이 한국교회도 사회와 동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일반인들의 언어로 표현하고 오늘날의 미디어로 전달하는 복음의 대중적 접근과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25 전쟁 때 부산에 모여든 피난민들의 애환을 고스란히 간직한 부산 아미동 은천교회 건물이 도로 확장 공사로 결국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70년 전처럼 천막교회로 돌아간 목사와 교인들은 잔해를 모아서 교회를 다시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CBS 박진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서구 아미동 까치고개 언덕에 자리 잡은 은천교회. 건물 전면이 가림막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이 교회 특유의 회색빛 화강암 외벽 곳곳에는 복원을 위해 숫자로 순서를 표시한 종이가 나붙었습니다. 교회 바로 앞 행복주택 공사가 한창인 흙바닥에는 쇠파이프와 청색 천막으로 만든 임시 예배당이 들어섰습니다. 비좁은 천막 내부는 교인들이 앉을 긴 나무 의자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지난 1952년 천막교회로 시작한 은천교회는 몸과 마음이 지친 피난민들에게 옷과 음식은 물론 예배를 통해 마음의 양식까지 제공하던 귀중한 장소였습니다. 천막생활 3년 만에 지금의 화강암 건물 모습을 갖춘 이 교회는 인근에 들어설 아미사 행복주택 진입로 확장 공사로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갖다가 그 도로 확장 때문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무너뜨리고 철거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생각해야 할 부분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단순히 지금 현재 어떤 개발에 의해서 이것이 그냥 없어진다는 것은 내 상식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실망감이 있죠. 구청에서 받은 보상금 4억 5천만 원은 복원에 필요한 비용의 절반밖에 안 되지만 교회 측은 건물을 어떻게든 원형 그대로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복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남겨져야 할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수준에서라도 나는 복원을 하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 한 장 한 장 지금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대로 복원을 해놓으면은 반드시 또 50년, 100년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것은 소중한 유산 가치로 남겨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부산 서구청은 복원을 배려해 일주일 기간을 두고 건물을 세심히 뜯는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피란수도 부산의 역사 그 자체인 소중한 건물을 별다른 보존 노력 없이 무너뜨리기로 한 구청의 결정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CBS 뉴스 박진홍입니다. 법원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총회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김모 씨 등 한기총 임원 3명이 한기총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0년 1월 30일 전광훈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것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어제 전 세계 12개 나라 34개 단체와 함께 연대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제국주의와 국가주도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은 국제적으로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며 모든 개인이 평등하게 정의에 접근할 기본권을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엔은 1998년부터 일본군 성노예제를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했다며 외교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가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할 사법부의 본래 목적과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의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역사에 대한 인정이라며 외교 정치적 이익을 인권과 정의보다 앞세운 한국 법원 판결을 규탄하며 항소심에서는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목회에 필요한 다양한 통계 자료를 들려드리는 목회인데이터 순서입니다. 오늘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크리스천 부모들이라고 해도 자녀의 신앙교육 같은 경우는 교회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에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었습니까? 네, 우리가 보통 각 가정에선 자녀들한테 인성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지식교육을 시킨다든지, 혹은 진로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비율을 좀 보면 인성교육은 그 94%가 가르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정이 다 인성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죠. 지성교육, 진로교육 각각 79%, 69% 이렇게 나왔는데 신앙교육을 시킨다는 비율은 59%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녀의 신앙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에서 신앙 교육시키는 비율은 그 중요성에 비하면 많이 낮은 것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예, 다른 인성교육이나 다른 교육들에 비교해 보면은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녀 신앙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자녀의 학업과 학원 수업이 우선이라서 12%, 예. 자녀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지 않아서 6% 이런 것처럼 자녀 때문에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들은 뭐라고 조사되었냐면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서 23%, 부모인 내가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 19%, 신앙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16%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 세 가지 요인은 결국 부모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자녀의 요인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부모의 책임 때문이다. 이렇게 이번 조사 결과에서 분석됐습니다. 네, 그 여건을 좀 살펴보면 방법을 몰라서 신앙교육을 못했다. 이런 응답도 눈에 띄는데요. 자녀 신앙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부모들 얼마나 있었습니까? 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구체적인 방법을 안다고 하는 비율이 52%였고 모른다고 하는 비율이 48%였어요. 이 응답 속에는 신앙교육이라는 것이 가정에서 성경 지식을 가르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삶으로서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번 조사 결과로 드러났고요. 예. 이런 것들을 좀 배우기 위해서 구체적인 훈련을 받아본 경험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전체 한 4분의 1 정도인 27%만이 훈련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잘 모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교육과 훈련의 기회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싶은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부모님들은 자녀의 교육을 시킬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도움을 좀 요청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자녀와의 대화법을 좀 그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7%,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이런 방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가 47%, 자녀와 함께하는 신앙 프로그램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6%였어요. 예. 이 세 가지의 응답을 가만 보면 이 세 가지 응답은 결국 부모가 자녀와 어떻게 신앙적인 관계를 형성시킬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론을 배우고 싶다. 이런 것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예, 교회가 우리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론에 대해서 고안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 신앙교육에 대한 인식을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통합 기독청년면려회가 100주년 기념대회를 열었습니다. 울산 CBS는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미자립교회와 이웃들에게 방역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예장통합교단 기독청년면려회가 100주년을 맞이해 안동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기념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그 출범 2세기를 맞이하면서 새로 마음을 다잡고 그래서 한국교회 침체에 빠져 있는데 새롭게 부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하고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념대회를 준비했고 또 우리가 다시 결단합니다. 1921년 시작돼 오랫동안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온 기독청년면려회는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 이전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울산 CBS는 CBMC 울산시 연합회와 함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체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교회와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방역물품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해 3,300만 원 상당의 항균 소독제와 자동 분사기계 260여 세트를 전달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는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예, 이번 계기가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힘을 내고 또 방역을 통해서 코로나 팬데믹을 이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힘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태화교회 등 지역교회와 세광산업, 현대차, 기독신우회 등 기관단체들이 후원했습니다. 여수성광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건강한 가정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여수성광교회 최종배 목사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되는 교회와 가정을 세우기 위해 가정 세미나와 가족 사진전 등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오늘 있구나. 또 이제 100년을 바라보면서 2021년도 더욱더 좋은 발판을 또 만들자라는 또 이제 그 한마음이 돼서 이런 70주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부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라는 주제로 심리형 부흥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말씀에 갈급한 심령으로 그렇게 우리가 부흥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어머니들로서 이번 부흥성회에 와서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에 대해서 좀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통성기도 시간의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부산노회 내 미자립교회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남북 평화를 위해 매주 월요일 기도회를 이어오고 있는 접경지역 목회자들이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대북 전단 살포가 한반도 평화를 깨뜨리는 위법한 행동이라는 입장을 직접 전할 계획입니다. 기아 대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한 긴급 지원 캠페인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밥상 공동체 서울연탄은행이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 어르신들을 초청해 섬김 행사를 갖습니다.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 수호와 학교 발전을 위한 사단법인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오는 20일 창립 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내일도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